사도행전 13장 13에서 52절 되어 있는데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좀 잘라서 읽겠습니다.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38절로 43절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3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랍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멈추지 말아야 할 복음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자전거를 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릴 때 이제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는 큰 두 가지. 먼저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넘어지려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된다는 거. 우리 본능은 이렇게 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반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넘어지려는 방향으로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죠? 반응이 없으시네. 자전거 못 타십니까? 그 다음에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 뭐겠습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그죠? 계속 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것,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페달을 밟는 것,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멈추면 큰일 나는 것들, 죽게 되는 것들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심장, 보이지 않지만 그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이 안에서, 장기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큰일 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사역입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에 감당한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이 일을 멈추게 된다면 교회는 쇠퇴하거나 아니면 사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 사역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 사역이 계속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단한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제 이 전도팀들이, 그 중에 이제 마가 요한도 한 명이었는데 전도팀에 구브로 섬,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가 요한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 집에 가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13절이 한 절에 나오거든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마가가 돌아가 버리니까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굉장히 이제 팀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도대체 왜 이 복음의 사역 현장 가운데서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 바로 이분은 누구냐 하면 여러 이제 것으로 설명이 되겠죠. 예루살렘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나바와의 사촌 관계입니다. 친척이란 말이죠. 바나바와의 사촌. 여러분, 마가 요한이 이탈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황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황적인 정황을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근거를 찾아내는데 이런 이유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리더십의 변화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바나바가 사역의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소개를 하는 이름을 소개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불편했습니다. 이것이. 그런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역의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이 설득력 있는 추측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구부러 섬에서 이 박수 엘루마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뭔가 열매가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여기서 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또 불일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오 안디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도가 혹시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산맥, 올라가다 보면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타우루스 산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 이제 강도가 많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산세도 거칠고 강도도 있고 이러니까 마가 요한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가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신앙의 미성숙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해낼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역의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중단 효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누군가 떠나버리면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섬기던 사람 떠나버리면 부정적인 효과가 또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 아시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에 나오고 있는 이제 하나의 그 내용을 가지고 효과를 설명을 하는데 주인공 베르테르 약혼자가 있는 이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베르테르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이 소설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고는 그 당시 이제 젊은 유럽의 청년들이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서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면 이제 그런 설명이 덧붙습니다. 유명인 혹은 평소에 존경하던 인물이 자살했을 때에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 일들이 이렇게 주변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참여를 떠나버리니까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주변에도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그만두는데 나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이가?
막 이런 어떤 생각들, 마음들, 막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마가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들이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이 복음 증가하는 현장 가운데서 섬김의 현장에서 떠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마가 요한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어진 이 복음 사역과 주어진 삶을 아주 성실하게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과 주어진 삶을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은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선택받았을 때부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13장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 사역,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서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계속 자신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오랜 세월인데,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몇 가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건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 학기를 마칠 시점이 되었는데 아주 잘 가까이 지냈던 어느 한 분이 신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계약을 했는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전도사님 어디 갔냐고. 우리랑 같이 잘 지냈는데, 이유인즉 들어보니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오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길을 이제 포기를 하고 그만두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이제 강도사님이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또한 들어보니 유인즉 이제 사모님이 목회를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나 이혼해달라. 당신이 목회할 것 같으면 나는 이혼하겠다. 이혼해달라. 그러니까 이 강도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없으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소명이 없으니 그 길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또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부르셨다,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과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당장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섬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 소명이 약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내가 이 소명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이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고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역의 현장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이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복음을 나타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이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부르심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문 열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받았던 이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열고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열쇠를 열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복음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소명을 결코 놓치지 말고 바울이 그토록 확신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 우리 또한 이 소명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느냐? 바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회당에서 이제 회당의 그 회당장이 율법을 읽고 이런 순서들을 마치고 난 이후에 뭔가 이제 바울 일행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들, 한번 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짓을 하면서 힘있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16절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열정에 차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자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꿰어지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찾게 되었던 바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열정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계속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의 현장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 계속해서 사역의 현장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이고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이 근거를, 내용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복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은혜의 체험들과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을 보면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정말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화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의 은혜뿐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이 확정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면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8월 1일에 어느 기독교 일간지에 실린 간증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이 되었는데, 춘천 한마음교회 정충민 성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현재 초등학교 교사인데 어린 시절 이제 시골에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그 증상들이 이제 더 심각해져서 스트레스와 두통과 불면증, 대학에 지나기 위해서는 더 심각해져 가지고 아주 그냥 내면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다.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정신과 병원에서 1년 동안 계속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 고통이 10년 넘게 지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관련 이 베스트셀러 책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곳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가보니 뭐 설교의 내용도 이해도 되지 않고, 특별히 마음에 부딪혔던, 불편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냐고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자료도 찾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드디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구약의 예언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진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오랜 시간 동안 망상에 빠져서 살았던 그 이유,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론이었다. 일어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는 내가 주인된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생각에 지배되지 않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어지자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우울증 증상이 있는 아이들, 또 탈북한 아이들 중에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그녀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님을 객관적으로 알고 그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자 놀라운 변화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정말 확신하고 복음을 정말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역 현장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역의 현장에서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자인 아제스 페르난도라는 분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진리의 기쁨을 알아야 한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공급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안에 진리가 불타오를 것이다. 이것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존중과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을 포착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들도 자신의 새로워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사역을 약하게 만드는 도전 속에서도 새로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지식들, 계속되는 은혜의 체험들이 연결이 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역을 계속해 나가자 43절 44절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44절에서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경험되어지자 나타나게 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복음의 사역이 멈춰져 있고 사역의 참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지시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은혜의 체험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그 동참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14장 47절 보시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의 내용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들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7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참 너무 감동이 되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이 되었던 부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시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고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섬기라고, 또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 사역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커비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르트루노 대학교,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관련으로 괜찮은 학교인데, 이 대학의 설립자인 르트루노, 발음도 잘 되지 않습니다. 르트루노, 이분이 세계적인 이 발명가였고 경영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중장비들을 만들었고 또 다양한 이 물건들, 다양한 이 기계들을 발명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군들이 사용했던
이 장비의 70%가 이분이 개발했던 그런 기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고난의 인생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28세 때 에블린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리고 31살 때 시작했던 이 자동차 정비 일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거듭된 실패 이후에 그는 자기가 16살 때 만났던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주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세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말씀에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믿음의 경영인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루트르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 경영 기술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결심 이후에 루트르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경영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수입의 90%를 교회에 헌금하라 하나. 그래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간증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가 1969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949년 세웠던 이 루트르노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훈련을 받아서 발명가와 경영인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난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기술자일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멈추게 되면 교회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마가 요한처럼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가 요한을 보시면 여러분 사역을 이렇게 이탈했지만 마지막까지 그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성경도 기록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보시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력자 마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후에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면서 다시금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열심히 바울을 돕고 사역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사역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혹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사역의 현장을 떠났을 수도 있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다시금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음성, 계속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속 동력하자, 나와 함께 달려가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지쳐 있습니까? 다시금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이 부르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시금 내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에 새 힘을 주셔서 열심을 다하여 사역을 섬기며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 소명에 응답하며 함께 주님과 달려가길 원합니다. 소원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의 섬김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 함께 꿈꿉시다.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중단한 가운데 있습니까? 마가 요한처럼 두려워하며 지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사역에 참여하고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현장이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이 시간 기억합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부르셨고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셔서 이 소명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시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계속해서 이 복음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에 바울처럼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가는 다시금 은혜를 받았고 다시금 기회를 얻어서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다시금 열심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